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딜 힘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양과 같고 마치 세상은 이리와 같다는 그런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천성이 낙천적이요 무방비적입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한 축에 속합니다. 반면 이리는 잔인하고 사나운 데다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이리의 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세상이 그러시다면 보내시지 말았어야죠. 그건 바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셔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반드시 세상에 보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이 보내신다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이것은 정신적으로 자아의식에서 직접 가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기에 주체적인 의식작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이 아픔이라는 것은 순간적이며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아픔은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아파야 아픔인 것입니다. 아픔은 항상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아픔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마음에 남아 항상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거 정말 안 좋았어. 이래 때문에 나는 정말 그때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늘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라도 이것을 두고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래를 걱정으로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신적 괴로움에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아픔을 완전히 구별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인격자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혼합되고 혼돈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척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못 먹어서 늘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배만 고픈 것에서 그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배고플 때면 마음까지도 슬퍼집니다.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까지 아픕니다.
몹시 괴롭습니다. 특별히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면서 몇 배의 고통이 가증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에 정신적인 괴로움이 더해져서 더욱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구별하지 못했기에 더욱 고통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별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인입니다.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적으로 여길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고통이 불가결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돈이 좀 들어오니까 스스로 꽤나 잘난 줄 알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멍청한 이야기죠. 멍청한 일이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자체가 멍청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의식도 없고 세계의식도 없습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 가장 멍청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아픔이,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각성하기도 하고 인격을 강하게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외적인 고통 때문에 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아픔이 미래의 의미를 생산하고 현재의 뼈아픈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순수한 소망을 생각하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실하게 되고 겸손해야 될 줄 알면서도 겸손할 수 없다면 사람이 실패와 어려운 고통을 겪고 나서야 겸손해지기도 하고 의심 많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그 슬픔을 슬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이 아픔을 하면 다리를 쩔뚝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만져주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걸 만지니까 막 고함을 치고 기적을 척포를 거야. 그리고 한 2, 3분을 만지고 나니까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게 그냥 고통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딱 놓고서 걸어보시오 하고 딱 걸어왔는데 걸어오는 거야.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통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고통 우리 참아야 될까요? 참지 못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견디면서. 기독교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시절 참으로 어이없는 핍박들이 참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많은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회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애찬을 나눕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멀찍이 이 이야기를 들은 핍박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 바로 식인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주니까, 또 이것은 나의 피라고 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참 보지 아니하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고 듣고, 그런데도 보고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느 한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같은 식구라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잠시 가정 불화가 있고 식구들과 관계가 불안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 믿는 가정은 파괴하는 종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파괴하는 종교.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짐승처럼 취급되었던 노예에게 인간 대접을 하고 평등하게 대하니까 상류층으로 사는 핍박자들은 기독교는 부도덕한 종교이다, 저 종놈들까지도 불러다가 이렇게 한다니 이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기독교가 점점 이방 종교에서 대하여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이 되니까 당연히 핍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핍박이요 오해였습니다.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핍박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을 때에 큰 핍박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혼란과 핍박과 증오와 적대행위가 있을 것이다. 공회에도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많은 시달림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바로 핍박에 대한 예고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듭니까? 우리가 세상살이가 좀 요즘에 박박합니까?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이걸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한 바 있는 나폴레옹이 사관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사관학교의 교관이 사관 생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두 군대가 싸운다고 하자 과연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똑같습니다. 어느 편이 이길까요? 나폴레옹은 이때에 일어나서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오늘날까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참을일자 몇 번이면요? 우리 신집사님, 참을일자 세시만 쓰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죠? 참으라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집 가면은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야, 들어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안 본 척,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는 밤을 때렸을 때, 이 축복의 밤, 엠밤, 이것도, 이 축복도 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어요. 그런 견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조금 화가 난다고 확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초청할 때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내가 초청 자리에 앉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견딜 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다 견디신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선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견뎌야 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메이나스라고 합니다. 히포메이나스. 이 말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이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참고 버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견딘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사람의 말로나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으사 견디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예수님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참으사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회의 중에 있을 때인데 거기 회장님이 이걸 통과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라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는 사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앉으세요. 진정하세요. 거기서 만약에 확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거 정말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지요. 너가 어떤 말 하면 팍 터지면 터질 것 같죠? 여기서 그래, 내가 참아야. 여기서 여러분 참을 일자 세 번을 쓰셔야 됩니다. 인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엄청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굴욕을 당하셨지만은 결코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지만은 결코 낙심치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이것이 견디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면한다는 것도 아니요, 고통을 피한다는 것도 아니요, 달리 가해자를 죽여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만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가리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까지 모든 복음을, 모든 걸 끝났으니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일 하면은 3-4번을 참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 참는다고 그랬습니까? 예, 7번 참는다고. 예수님, 저는 7번 참아도 되겠죠? 다른 사람은 3번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1번이라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한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 나한테 이런 환난을, 이런 힘을, 이런 거 왜 주신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두 가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죽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내가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이건 역시 내가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실패하게 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편히 쉬게 하시는구나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입니다. 견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건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적대적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됩니다. 아사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늘 주님 앞에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십사고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은총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은 고통을 겪어서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에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프란체스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하고 또 깊은 신앙의 바로 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인을 위하여 그처럼 끝까지 참으실 수 있게 했던 당신의 그 불타는 듯한 사랑을 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증오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을 지니고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이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처음 내 마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불타는 그 사랑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시옵소서. 모든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성 프란체스코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의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문제가 많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아내라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사랑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구부러져도 그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는 변하지 않고, 세상은 불의에 빠져들더라도 그는 의를 지켜나갑니다. 세상이 온통 더러워져서도 그 사람만은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그것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언제나 진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요,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양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 처음에는 양으로 출발했다가 조금 이리를 만나니까 자기도 이리가 되고, 사자를 만나니까 자기가 다시 사자가 되고, 곰을 만나니까 곰이 되고,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양은 양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견딘다는 말은 불변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변화해도 그 믿음은 변화없고, 온 천지가 변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은 변화없고, 온 인간이 다 변해도 그리스도에 불붙는 사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인내,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곧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유하리라 승리하리라 하신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생명의 끝을 끝까지 견디는 말을 불변 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변화가 없고 온 천지가 변화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